제가 설교 본문을 갑자기 바꾼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냥 오늘 내려오면서 이 말씀 이렇게 차 타고 내려오면서도 짧은 시간인데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해야지 하고 내려왔었는데 계속 말씀을 바꾸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 말씀을 바꿨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어, 뭔가 다 잘 갖추어져 있는 인생을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주 밝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이러면서 경쾌하게 불렀던 어릴 때 항상 그래서 아 이거 참 신나는 상황이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던 본문이었는데요. 어느 날 좀 크고 나서 본문을 보는데 그렇게 침울할 수 없는 본문인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부를 수 있는 막 그런 곡이 아니더라고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쓰고 있을 때 그때 상황은요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어, 소망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쭉쭉쭉 한 명씩 있었거든요. 한 두세 대 거쳐서 앞에 좀 아주 못된 왕이 있었으면 좀 지나다 보면 그래도 괜찮은 왕이 나타나고 괜찮은 왕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왕을 기억하셔서 그 왕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망하지 않게 할게. 왜냐하면 내가 다윗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기억해가지고 너희들이 망하지 않게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선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예,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그제 우상의 제단들을 막 회파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종교 개혁을 그 우상 개혁을 하려고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그 종교 개혁을 완전히 잘하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전쟁 나가가지고 죽습니다. 이 이집트하고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누구랑 다르게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랑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안 섬기고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원위치가 됐어요. 그 경상도 전문 용어로 하면은 뭘까요? 아까맨키로. 예. 도로 뭐 이런 거죠. 다부 뭐 이런 말입니다. 똑같이 된 거예요.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으로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부패하고요. 왕은 폭정을 일삼고 우상은 더 많아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라고 싶은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요. 앞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것인지 모를 만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대답을 듣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 이러면서 하박국이 또 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해주실까요? 거기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뭐 이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이 나라가 이제 점점 국운이 다하고 새로운 강자
누가 일어났을까요? 예, 바벨론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이었던 결국은 어디에 망합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그 나라가 이제 점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얘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국력도 약해지고 이런 상황, 점점 멸망으로 향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점점 가고 있던 그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라고 돼 있습니다. 비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디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냐면요. 이 비록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삶을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부모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비록의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지 싶은 그런 상태.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어떤 신앙이 있냐면, 비록의 신앙이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지만, 비록, 예수 믿고 있지만, 내 상황은 비록의 상황이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이런 상황, 그것이 무엇으로 나에게 와 있다고요? 믿음과 신앙으로 와 있어요. 내 믿음과 신앙에는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일까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 저기에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어, 마치 비록의 신앙같이 하나님 계시지만 내 신앙은 혹은 내 삶은 내 경제적인 문제는 내 가정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여전히 비록의 상태야. 그건 안 바뀌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면 내 삶의 정황들이 바뀌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내 통장에 돈이 지금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몇만 원밖에 없는데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고 1000만 원이 있고 혹은 예, 아직까지 만져본 적이 없는 1억이 내 통장에 있으면 나는 만족하는 삶, 나는 꽤 괜찮은 삶이야라고 그렇게 여기면 살아갈까요? 사실 아니겠죠. 어, 몇십만 원 있는 통장에 몇백만 원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요? 있어 봤잖아, 사실은. 예, 몇만 원밖에 없다가 몇십만 원 있어도요, 어, 찍히는 그 순간의 잠깐의 만족은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만 원 가지고요, 몇만 원 가지고 있을 때는 몇십만 원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몇십만 원 있어 보니까요, 어때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조금 모자라요. 아니면 이거 하고 나면 몇십만 원 있는 돈이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다시 몇만 원밖에 없던 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간다고요. 재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뭐 몇천만 원, 몇 억이 생기면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보다 더 높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들을 보면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보면 만족이 됩니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이것만 좀 바뀌면, 내 아내가 이것만 좀 새로워지면, 내 자녀들이 저렇게만 좀 해줄 수 있으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아무 염려와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까? 그러고 나면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왜 안 돼?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는 할 수 없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는요, 불평과 불만 혹은 더 나은 것, 더 최선의 것, 더 최선의 것이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만 갈 수 있으면, 혹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취준생 청년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직장에만 갈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뭐 몇 년씩을 투자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몇 달 만에 때려치고 나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몇 년을 고생한 줄 알아 이러면서 때려쳐요. 그리고는 또 뭐 합니까? 취준생이 됩니다. 취준생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장에만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직장 가면 어때요, 사실? 또 다른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들 뭐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문제,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들, 또 다른 문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비록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서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혹은 기뻐할 수 있는 거, 혹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조건들이요, 거의 없습니다. 뭐만 보이기 시작할까요? 부족한 거, 안 되는 거, 못난 거, 그런 것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하박국 지금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었어요. 근데 이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에 어, 가지가 무성하지 못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밭에는 먹을 게 없고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서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에게요, 불평으로 시작했던 그 하박국의 하박국 1장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뭐라고 끝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이요, 비록의 신앙이 있어요. 안 되는 것들 바라보면서 비록의 신앙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요, 말미암아의 신앙이에요. 말미암는 게 뭡니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요, 포도나무에 소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 상황,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원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말미암아의 신앙을 원하실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이면 다 되거든요. 하나님이면 다 돼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일상으로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 목사이지만 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시선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때도 있는데요. 또 어떤 때도 있을까요? 비록의 신앙으로 자꾸만 내 시선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 나의 비록의 신앙이 내 안에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까? 목사님 저만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좋으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의 시선이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의 신앙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미암아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의 시선을 비록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미암아로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더니 뒤에는 뭡니까? 19절 안 읽었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러면서 끝이 뭘로 끝나요? 노래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지금 끝맺고 있어요. 시작은 뭐였는데요? 불평과 원망.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악한 것들이 더 잘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분노를 쏟아내요. 근데 하박국의 결론은 뭐라고요?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찬양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의 신앙의 상태일 수가 있어요. 내가요, 비록의 신앙의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뭘 바라볼 때 그럴까요? 예, 내 모습. 이러면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내 꼬라지를 보면요, 현실이 확 느껴집니다. 내 모습 보면 그래요. 내 현실을 보면 그래요. 비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현실을 넘어서는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간다고요? 말미암아의 인생으로 바꾸어 간다고요. 그래서 그 내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탈출구가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로 넘쳐나셨습니까? 예, 감사일기를 쓰고 있으니까 감사한 것들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한 것들을 봅니다. 그런 일들만 있었나요, 사실?
내 안에 갈등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갈등의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힘듦의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고통의 상황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요, 말미암아의 삶이에요. 그 말미암아는요, 내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말미암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어떨 수 있어요? 비록의 상황일 수 있어요. 처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아직도 살아낼 수 있냐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말미암아 때문에 그래요. 말미암아의 신앙이 우리에게 적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요, 그 말미암아의 신앙을 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짜증내야 당연한 일들이, 상황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울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